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읽은 이 시편은 그냥 우리가 늘 들어서 또 우리가 늘 어떤 의미로 보면 설교 시간에도 많이 언급이 되었던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지어진 시편입니다. 이미 명확하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그러면 이 시편을 지은 그 시기가 어느 때일까를 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절, 2절, 3절이 과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6절은 기도 형태로 앞으로, 미래죠. 앞으로 이렇게 해달라.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시점은 어느 때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몇 년이 흘렀는지는 우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 20년 흘렀다, 혹은 30년 흘렀다 가정해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이 너무 놀라워서 이게 무슨 꿈이냐 생시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표현처럼 믿어지지가 않는, 물론 에레미야가 70년이 끝나면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랬지만 70년을 언제부터 카운트하는지는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605년부터 카운트하면은 536년쯤 돌아온 그 해니까 70년이 거의 70년이고 횟수로는 70년인데, 그렇다고 605년부터 카운트를 하는 건지, 안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586년 주전입니다. 다 586년부터 카운트하면 70년 따지면 516년이니까 사실은 이들이 돌아온 그 해로부터 한 20몇 년을 훌쩍 더 뒤에 돌아오는 건지, 사실 그걸 다 우리가 감안하면 우리는 지금 역사가 다 지나간 다음에 알고 있으니까 605년부터 539년에 공포하고 돌아온 때가 한 537년, 6년이니까 70년이 그렇게 70년인가 보다라고 알고 있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카운트다운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539년에 이 사이러스 대제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포로들은 다 돌아가고 좋다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다른 바깥에서는 전쟁을 치렀지만 바벨론 성만큼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지 않냐고 고스란히 이 사이러스 대제가 점령하도록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이러스 대제가 대단한 토목공사를 통해서 물길을 완전히 돌려서 그 성벽 아래에 모든 물을 다 말린 다음에 그 성벽 아래 벽 사이사이로 군인들이 들어가서 하룻밤 사이에 그 성을 점령했으니까 사실은 꿈같은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꿈같이 하룻밤 사이에 왕이 바뀐 사건입니다. 제국이 멸망한 사건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전쟁도 치르지 아니하고 제국의 수도가 다른 제국에 정복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꿈 같았다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성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무 전쟁이 없이 그 세력을 완전히 바꾸신 다음 사이러스 대제가 바벨론 정복하고 나서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에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지원해줘서 돌아왔던 그 과거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일이라고, 오늘 본문에 큰일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합니다. 2절과 3절이죠.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왜 이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2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그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포로를 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포로로 돌아오는데 칼 하나, 창 하나, 활 하나 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언제입니까? 우리 포로를 언제 돌려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우리 그 고향, 우리 조상의 땅에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우리가 또 다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어안이 벙벙하다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한 사람들은 그 기도를 가지고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여러 지역에 돌아와서 살던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더 많은 포로들이 돌아올 걸 기대했는데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4절, 5절, 6절이 지금 그 다음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포로들은 돌아왔는데 왜 또 포로를 돌려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5만 명이 갔다가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돌아올 때 5만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자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5만 명 잡혀갔다 5만 명이 돌아왔으면 많은 숫자는 안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럼 많은 숫자가 안 돌아왔을 때에 그 5만 명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하나 도시도 채우기 급급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각 자기 지파 내지는 자기가 살던 고향대로 돌아가서 그들이 살기 시작했을 때에 예루살렘도 험하니 비어있고 자기들이 돌아간 고향도 험하니 비어있고 모든 인구들이 부족하고 일꾼은 없고 대적들은 강하고 환경은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왜 더 돌아와야 될 포로들은 안 돌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돌아와야 될 우리의 친척들은 왜 안 돌아오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5절과 6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언젠가 이 씨가 자라서 곡식을 이루어서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제가 여기다 씨를 뿌립니다. 이게 얼마나 수확이 될지는 모릅니다. 태풍이 와서 다 쓸어갈지, 아니면 수확의 계절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알곡들을 다 거둘 수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할 일은 씨를 뿌리고 계속 시간 때때마다 돌보고 또 가서 정성스럽게 우리의 땀을 흘리는 일입니다. 주님, 그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주님이 4절처럼 해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4절의 이야기가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왜 이 사람이 이 시편 기자가 남방신의 가치 혹은 남방신의들 가치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은 광야입니다. 광야가 많습니다. 남방의 시내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여러분도 영상이나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봐서 압니다. 광야는 비가 1년 내내 안 오다가 갑자기 짧은 우기 때 한꺼번에 비가 쏟아지면 갑자기 급류가 생겨서 확 하고 휩쓸고 내려갑니다. 얼마나 그 물이 빠르고 급류처럼 내려가는지 아무것도 아닌 메마른 땅인데도 갑자기 어디선가 물이 쭉 흘러오더니 촥 하고 그냥 급한 강물을 이룹니다. 우리는 그것을 와디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 물이 흘렀던 자국이 있는데 우기만 되면 물로 가득 차버리는 그런 강 내지는 시내를 와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특징은 뭘까? 예상치 않은 때에 급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고 씨를 뿌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이나 이루어질까? 또 기도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가지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내 눈물로 씨를 뿌리며 또 눈물로 내가 할 일을 합니다. 오늘이나 이루어질까 기다리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기를 봄, 여름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어느 때 보니까 갑자기 곡식에 패이기 시작하고 알곡이 생겨서 거둘 때가 다가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저 상류 쪽에서 비가 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비가 오든지 간에 비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리셔서 와디가 흘러내려가고 물을 만들어서 휩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합니다. 일은 갑작스럽고 신속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더디고 늦고 천천히 가는 것처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놓치지 말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다짐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포로를 그렇게 돌리셨을 때 큰일이었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자기 놀라운 일을 신속하게 행하셨습니다. 70년을 기다렸더니 행하실 때는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갑작스럽게 이 와디처럼 남방 시들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또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126편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분명히 행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뭐냐?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도하는 거, 기다리고 또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주님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알 하나가 그대로 있다. 그러나 죽으면 그것이 자라서 언젠가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되어 있다. 주님도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주님도 눈물로 십자가에서 통곡하며 갓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씨를 뿌렸다고 히브리서는 그런 비슷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결국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애쓰고 눈물로 수고하고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지치지 아니하고 지쳤다가도 다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기도는 언젠가 응답받을 것이다. 내 가정을 위한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내가 전도할 사람을 위한 기도, 여전히
아직도 응답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어떤 대상을 위한 기도, 아직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6절의 결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법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이 말씀을 오늘도 약속으로 붙잡고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지쳐서 때로는 해이해져서 느슨해져서 기도의 끈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눈물로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것은 언젠가 응답받을 것이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종들 축복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기도하는 종들을 축복하셔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언젠가 남방시내들을 돌리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신속하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그때까지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으로 도전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